자, 우리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내고서 삼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결정된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할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믿음대로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것 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저를 좀 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앞사람 뒤통수에 내가 가려지지 않도록 조금 피해 앉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기 싫어요? 예? 저 보기 싫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의자 좋습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5번째 시간이거든요. 5번째 시간 제목으로 나는 상속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받은 재산 좀 있으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없어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요? 상속자라는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포션 또는 베네핏 여러 가지. 한때 저 학교 다닐 때 강남에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뭐 오렌지족이 오렌지 보여주면서 야타 뭐 이랬다고 해서 오렌지족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르지 못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가짜예요 그런 거. 그랬더라.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0년, 80년, 90년, 2000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소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습니다. 사람이 귀가 그렇게 얇아요. 오늘 우리는 상속자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꼭 들으려고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균 연령이 50세였던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1977년도에 37살이라는 나이에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임명된 양순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여러 사형수들을 상담했습니다. 사형수들의 심리 상태를 적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보통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법정에서 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면 그때는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법정에서 무기징역 딱 내리면 그냥 풀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충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 충격을 받을 때 저도 있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여기서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쑥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있거든요. 그 뜨거움이 이렇게 쑥 내려오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어이쿠나. 근데 그거에 몇천 배로 무거운 쿵 떨어지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형수들이 사형 언도를 딱 받으면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충격과 공포에 쌓이고 엄청난 충격 때문에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상을 유지하기 힘들대요. 교화위원들도요. 그때 당시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거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막 기회만 생기면 자해하려고 하고요.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관리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독방에 감금시키고 교화위원도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사형수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사형이 언도된 사람들 아닌가요? 다 죽을 사람들? 안 죽을 것 같죠, 나는. 세상에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래요. 비행기 사고가 나서 200~300명이 떨어져 죽어도 내가 비행기 탈 때는 떨어져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팔다리가 다 못 쓰게끔 다쳐도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그런 이상하고도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 염려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 또 하나의 착각 아십니까?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라는 착각. 절대로 이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사형수들이 아주 피곤이 상접해서 아주 초췌해지고 몸이 아주 야위어가기 시작한답니다. 연말에 사형 집행이 있대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면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밥이 들어간다는 건 사이코패스지요. 우리 고민 하나만 있어도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화위원 양순자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화위원으로 있었는데 아무리 교화를 시키려고 해도 죽어도 안 돼서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화를 시키고 상담을 했는데 안 돼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한상이라는 친구입니다. 박한상. 엄마가 한국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국으로 서부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또 어때요? 라스베가스로 가서 도박에 빠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그 사이에 너는 안 되겠다 호적 파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르지요. 그게 영화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1994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삼성동. 여러분 삼성동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버지는 한약 재료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친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갖고 갔다면 분명 지금쯤 괜찮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친구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형수로 형을 살고 있고 현재 나이는 71년생이기 때문에 54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그는 이젠 더 이상 물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동생은 한의학과를 가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분깃을 본의 아니게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 위치를 지켰더라면 최소한 장남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장남은 조금 더 챙겨주는 몫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수십 년째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특별 사면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화위원도 얘는 죽어도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상속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분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부모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 놓은 것을 한꺼번에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교적 풍족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한 것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는 평생을 먹을 것이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는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민 사회에서 자녀를 낳기만 하고 도대체 보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사회만 있습니까? 한국 사회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대상물로 이용해 먹는 부모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상속 이전에 그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박한상 씨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상속을 그는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것이죠. 사자성어로 교자 채신이 있습니다. 가르칠 교, 자식자, 켈체, 뗄나무신.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한테 뗄나무를 얻는 법을 가르쳐라. 교자 채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 품을 떠나야 그 자식들이 그냥 나이가 돼서 그냥 대충 눈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자 채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상속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 부모님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교회 성도였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넷플릭스의 글로리라는 영화에서 시즌에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도 그거 요약된 거 20분짜리 봤거든요. 그냥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요약 너무 잘해주지 않나요? 예? 여러분이 찝어내지 못하는 것도 딱 찝어내지 않습니까? 영화 평론가들처럼. 거기서 마약하고 극단적인 모습들을 막 보였던 그 여자의 일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요. 현실은 아니겠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더 나은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 아까 얘기했던 동생은 자기 자신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형은 지키지 못했죠. 오히려 지키지 못한 것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이라면 평생을 재산 때문에 둘이 싸우고 치고 받고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 죽였습니다. 그 구하기 어려운 총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생활비를 주다 끊었다고. 그 개인의 가정사를 우리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총 맞아 죽은 아들은 피해자고 쏜 아버지는 가해자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도 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고 퍼주고 또 퍼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체감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진짜 감사한 거다. 그러나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구원도 약간 좀 지금 아리까리한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했는데 너네는 우리 각자 만나는 거다 거기 가서.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때는. 그게 정답 아닐까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부부가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부부도 그랬어요. 절대로 같이 구원받지 못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좀 미리 좀 잘 보고, 만약에 아차해서 그렇게 했다면 얼른 십자가를 딱 메고, 그 십자가 보통 무게 아니거든요. 저기 있는 저 십자가 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거를 평생 지고 가는 거지. 목사님 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요, 최소한의 그때 말씀드렸듯이 속초에서 잡아온 오징어를 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조에다가 찌개 가재를 집어넣으면 살아온다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금도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 뭐냐면, 이 신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거는 지난주의 말씀 뭐예요? 절대로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다. 이거 없이는 너가 무엇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 주변에 뭐 3대째 믿어? 4대째 믿어? So what? 그게 너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속자의 삶을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가능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루나라고 얘기하는 그분.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그분의 실명을 말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집 얘기인데. 근데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굳이 뭐 감추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살아있고 감옥에서 54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몇 살?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 기다렸어야 됐어요. 유학까지 보내줬어. 세상에 매달 엄마 아빠가 돈까지 붙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유학 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또는 공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썼어요. 그렇잖아요? 하루가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조금 더 정말 누구보다 더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정말로 애쓰고 힘썼잖아요. 근데 이 친구 어때요? 돈까지 다 줬어요. 매달 그때 돈으로 몇백만 원씩 줬단 말입니다. 수십 년 전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날개를 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네바다로 갔어요. 네바다. 뭐하러? 슬롯 머신하고 도박하러. 여러분들 혹시 어디죠? 도박하는데 라스베가스 가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때요? 가보니까 난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그럼 뭐 되게 희한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밑에서 그냥 밤새껏 도박하면서 새벽까지 도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인생이 같이 왔다가 쟤는 저것만 하고 가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 그랬어요. 같이 간 우리 애들한테도, 야, 쟤네 봐라. 너 복음 없으면 저렇게 평생 살다가 돈 쓰고 몸 쓰고 죽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개의 죽음이라 그래. 인생이 무익하지 않냐? 저 사람들 봐라. 눈이 철렁철렁하지. 새벽 3시인데도 철렁철렁해. 이거 멈추는 게 없던데요.
판 돌리면 계속 가나 봐요. 쉬는 시간이 없나 봐요. 다음날 일찍 데스밸리를 가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어제 밤 9시에서 판 벌렸던 애가 거기에 3명이 그대로 앉아 있어. 새벽 6시까지.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세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믿음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지만, 여러분 그 지불되어진 그 가치를 유지하고 보듬고 살아갈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새벽 6시인데도 눈이 초롱초롱해. 땄는지 이런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하면서, 여러분 저는 가기 전에는 슬롯머신은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 버튼만 누르잖아, 버튼만. 그지? 공항에도 슬롯머신 있고 다. 저도 그거 해봐서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전사님들하고 몇 명 갔다가 한계를 딱 정하고 20불이 우리의 리밋입니다. 이거 이상 하면 도박입니다. 그리고 겪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전사님 한 분이 터졌다고. 네. 터진 거야. 잭팟이 터진 거야. 잭팟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2년 전에 네바다에서. 그분이 우리 한 사람당 30불씩 주더라고. 900불 터졌는데. 잭팟까지는 아니죠. 찰 나오더라고. 안 나오길래 난 큰일 당한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만. 그래서 그때 그 돈 받아서 그 CD 하나 샀어요. CD.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나오는 그 배경음악의 CD 있어요. 우리가 몸이 반응해요. 절대 여러분들 피곤한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처럼 살아보세요. 안 피곤하나? 아니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새벽 1시까지 나가 노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분이 피곤하다고요? 아니요. 그거 몰라요. 내가 거기에 쏠리면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박한상 공부하러 유학까지 보내주고 필요한 경비 다 줬어요. 지속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유가 앞으로 자신에게 약속된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죠.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도를 담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지금은 읽어가는 듯하나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만 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약 복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약은 신약과 구약이겠죠. 여러분이 챙겨 드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피곤하다고 넘기거나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읽어 내려가야 될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기 때문에 어때요?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누구는 기다렸지만 누구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누구는 기다렸고 누구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절대 믿음이었어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절대 믿음을 위해서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가는 동네마다 위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부인은 왜 60이 넘었는데도 이뻐가지고 계속 어디 가든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그 부인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지. 사라가 진짜 이쁜 여자야. 그때는 화장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땡겨서 되지만 그때는 땡기는 것도 없잖아. 누가 그러대? 고무줄 여기다 이렇게 묶고 다니면 젊어질 거라고? 이렇게 고무줄을 묶으면 여기가 땡겨서 별짓 다 해보세요. 뭐가 되는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 다 늙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찔려. 너나 건강해라. 나쁜 말 아니잖아. 여러분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거든. 너 아들 줄게라고 딱.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네가 이래도 믿겠니? 라는 테스트. 아니 좀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도대체가 보여지지도 않아. 그리고 기껏 어때요? 그 부인이 밀어 넣어갖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 한 번 낳았다라는 불순종 아닌 불순종 하나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다 조용한 거 아닙니다. 시끄럽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 시끄럽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매우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거기서요 사라가 하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너 나가 그랬어요. 이게 좀 편집이 좋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겠지. 여러분 여자들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둘이 있을 때는 막말해요. 사람도 있을 때는요 엄청 고상해요. 아닌가? 분명히 저는 하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나가 이년아. 어디 이게 요즘에 너 애 낳았다고 아주 네가 그냥 아주 너 참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딱 들어오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하지만 미안해요 여자분들. 오죽하면 하갈이 죽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여자가 여자 때문에 힘든 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저는 여자가 많은 집안에 살아요.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할 때는요 되게 지능적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갈이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어때요? 보내주잖아. 아이고 거기서 딱 그렇게 써야지. 그거 좀 둘이 잘 좀 해라. 뭐 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 그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랬던 거지만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테스트 속에서 아브라함도 통과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통과를 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생명 놓고 지켜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을 때까지 그 마지막 테스트 모리아산에서 독자 정말 그 나이가 많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너 진짜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그 테스트를 할 때까지 하나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심지어 죽였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그 절대 믿음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누구나 그런 극한의 테스트가 와요. 오케이. 극한의 테스트가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지 뭐. 그런 사람들은 힘든 일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 신뢰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와 승인, permission 이걸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런 능력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도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미난 영상 하나 봤어요. 경찰이 흑인을 락갑하니까 어때요? 그 흑인이 기분 나쁘지. 그게 뭐 연출된 건지 난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흑인이 너 나 누군지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시끄러워. 그리고 딱 채우잖아요. 너네 왜 이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흑인이라고 이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그리고 찾잖아요. 여기 내 신분증이 있다니까. 신분증. 여기 신분증 있어. 이걸 보고 얘기해. 이걸 어레스트하란 말이야. 근데 웃으면서 경찰이 보잖아요. 딱 빼보잖아요. 보니까 뭐야? FBI야. 그러니까 깨갱하잖아요. 또 여러분 동네 경찰이 FBI 앞에서는 연방경찰이에요. 말 그대로. 페더럴. 너 입 다물어. 그럼 입 다물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엑수시아라는 바로 permission.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넌 지금 그런 레벨, 여러분 좋아하는 그 전문 용어 레벨루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엑소시아를 주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축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 엑소시아로 권세를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모든 분깃을,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주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내가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일날 그냥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속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 대단한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의 상속자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근데 그 가치를 아는 건 제가 못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냥 평생 있잖아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냥 다녀. 좀비처럼 다녀. 그리고 나이가 먹어.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또 나이 먹었다고 직분도 주잖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아무 뭐 없이 그냥 죽어. 나이 먹어서. 그럼 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붙여 주겠지 뭐. 그러면 천국 간 줄 알아. 다들 거짓말하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거저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거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혼낸 게 뭐냐면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찝어볼까? 쭉 나열하죠. 듣기 싫어하죠. 애들은 원래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전 그래서 항상 이 영적 무한 리필, 일명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all you can eat.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줬다는 거야. 거저 주신 게 뭐예요? 항목별로 우리가 쭉 따져볼까요? 엄청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주셨잖아요. 또는 혼자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함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피를 뽑는데 역대급으로 오래 걸렸다고 내. 진짜 오래 걸렸어. 금요일 날 얘기했죠. 그 혈관을 찾는데 뭘 그렇게 오래 찾아.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뺀 적이 없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케이, 이해해. 내가 찾기 힘든 사람이라면 이해해. 계속 두들겨. 쳐다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왜요? 그래. 또 거기다 대고 말하면 안 되잖아. 아프게 꽂을까 봐 엄청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예.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계속 그냥 꾹 참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4분을 이러더라고. 내가 처음에 이 여자가 내 살을 만지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이거 왜? 너는 전문가가 아니야 이 소리지. 너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걸 4분을 찾고 있냐. 그래서 내가 막 그거를 갖다 와서 집에 와서 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봤지. 간호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스티로폼에다가 점 찍어 놓고서 이렇게 탁탁 하는 거 하대.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거에다가도 하더라고. 탁. 그래서 이렇게 꽂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던데 쑥 밀어 넣대. 여러분 전문가가 아닐 때 모든 이들이 힘들어.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는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미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개 국가의 군인도 나라가 책임집니다. 지금 한국도 여러분들 우리 병사 월급 많이 올랐다고. 근데 보세요. 학비 주고 미국은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일개 병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 엑수시아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전문가가 되세요. 그게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한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식 잘해주려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하고 삽니다. 자식이 그걸 몰라요. 그걸 아는 자식이면 철 든 거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실까요? 당신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상속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박한상 씨는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all you can eat,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 차려진 것을 여러분이 먹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뷔페에 갔어도 먹을 것을 고르듯이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뷔페 갔을 때 자녀들을 혼냅니까? 안 혼나 봐서 몰라요? 꼭 가면 떡볶이 이런 거 먹잖아. 싸구려 먹잖아. 보통 때 먹기 쉬운 거 먹어요 애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좋은 데 가면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평소 때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엄마가 못 해주는 것을 좀 이때는 먹는 거야. 근데 그때 말 들어요? 아유, 자녀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좋은데 왜? 부모님은 아니에요. 이걸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다 차려놓은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상을 차려놨는데 이 상에서 골라 먹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뷔페 식당에서 귀 잡고 막 이거 먹어 임마 이럴 수 있어요? 안 하잖아. 못 하잖아. 할 수도 없고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들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온 세대 가족 중에 이거를 그 가훈으로 삼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송 집사님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낚시 끝나고 집에 같이 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집중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그때 인도해 주신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또 우리는 또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갈 거라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는 몇 살 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게 이러한 삶들,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그 시간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남미의 어떤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만들겠다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카페에 홈페이지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열이 받은 거야. 이 기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쓰인이다라고 딱 쓰니까 거기서 막 불매운동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대표가 되게 젊더라고요. 제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너무 젊은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면 닫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닫지 말라고 하면 여긴 절대로 닫지 못할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닫게끔 하시면 그때 닫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안타깝게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매출은 늘 늘어가요. 그지만 본인이래요. 겸손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당장 하나님이 닫게끔 하시면 닫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조그만 가게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1차원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를 좀 쓰고 싶습니다, 활용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 못 받을까요? 인정받죠. 제가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설교했잖아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질 당하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괜히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 그게 무엇이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너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마인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것, 프누마티코스 율로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 자,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면 이게 상속자 마인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라고 선언하셨고요. 우리의 책임은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감수하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든 그 관계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 어떻게 크게 쓰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나중에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마칠까요? 다시 한번.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